말세가 되면 가짜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옛날에도 가짜들은 많았지만 그래도 이 말세가 되면 더 많아집니다. 이유는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제는 교회마저도 가짜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교회 안까지 사탄의 자식들을 들여보내서 개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말세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귀가 가렵습니다. 이 귓밥이 갖고 있어서 가려운 게 아니고 누군가 내 욕을 해서 가려운 게 아니고 이게 죄 때문에 가려운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서 가려운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된다. 이거 다 듣기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나 복 받아라. 너 잘한다. 너 최고다. 이런 이야기 다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 스승을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 있는 거짓 스승, 가짜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진짜 스승은 싫어요. 왜? 귀에 즐겁지 않거든요. 마음에 즐겁지 않아요. 부담되는 말을 하고 자꾸 책임을 전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꾸 죄 이야기하니까 헌신봉사 이야기하니까 믿음 이야기하고 의롭게 사는 걸 이야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짜들이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런 가짜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도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런 가짜들 조심해라. 가짜들에 속지 말아라. 그냥 내 귀에 즐겁게 해주는,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에 속지 말아라. 진짜 내 영혼을 이롭게 하는 말씀에 아멘해야 되고, 그리고 따라야지. 귀 즐거운 대로, 마음 즐거운 대로 따라가다 보면 가짜에게 속고 망한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지만 더더욱 말세에 이 말씀을 더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가 이르르니 오는 때입니까? 말세입니다. 말세. 이 디모데후서 4장은 1절부터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예언해 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말세에 우리 가짜 조심하고 진짜를 따라가고 진짜를 우리가 섬겨서 정말 온전히 승리하고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가짜와 진짜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있는 반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는 가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선이 아니면 악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탄입니다. 믿음 아니면 불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 아니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없습니다. 물론 박쥐처럼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사람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쥐처럼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게 아니고 이쪽이 아니라 저쪽인 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박쥐는 반드시 저쪽입니다. 사탄 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앉아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까지 사탄이 가짜를 만들어 놓고 또 가짜를 따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짜 속아내고 가짜에게 속지 말고 우리가 진짜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서 진짜 믿음을 가져서 죽은 가짜 믿음 갖지 말고 잘못된 스승을 두지 말고 진짜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겨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영육간에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불의에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성경 34절을 보십시오.
34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니 예수님께서 왜 싸움을 붙이기로 오셨냐? 이런 생각이 들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때 성경이 표현한 내용, 우리가 뭐 성탄절마다 항상 기억하는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38절이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기쁨, 샬롬, 바로 이걸 주러 오셨다고요. 구원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뭘 주러 왔다? 검 주러 왔다. 칼 주러 왔다. 나는 너희들 싸우라고 내가 부추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평소에 알던 성경하고 조금 다르죠.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진짜 막 서로 싸우고 막 칼부림하고 진짜 막 총구리 들이대고 막 진짜 죽이라는 말이냐? 절대 그런 말이 아닌 걸 우리는 뭐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야기는 불의에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쓰는 말 제가 여러 번 또 강조하기도 하지만 제가 뭐 설교할 동안에는 뭐 끊임없이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할 생각입니다. 세상이 잘 쓰는 말 좋은 게 좋은 거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말입니다. 사실 뭐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그게 아주 위험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것이 하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고 딱 배치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의리롭게 넘어가자. 뭐 누이 좋고 매복 좋고 다 좋은 건데 뭐 그냥 넘어가. 예수님이 이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원하십니까? 지금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칼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그 검 가지고 칼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싸우라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죠? 멀쩡한 사람 싸우지 말고 의로운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누구와 싸우라는 겁니까? 사탄과 싸우라는 겁니다. 불의한 자, 악한 자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서로 큰 문제가 없는데 작은 문제 너무 키우지 말자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아니 대다수는 야 괜히 긁어부스러기 만들지 마. 이거 그냥 관습적으로 다 한 거야. 관행적으로 다 해왔던 거야. 뭐 너만 뭐 특별하다고 뭐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조용히 넘어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 의로운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이 우리 사회에 이 지금 사는 이 현대 우리 한국 사회에 좋은 게 좋은 거야. 이 말씀이 유행할 것을 아시고 정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게 좋은 거고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딱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유가 뭐죠? 불의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 트러블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힘이 약했을 때는 불이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내부 고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내부 고발자들. 처음에는 의롭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여론화돼서 그 문제를 다 고쳤어도요. 내부 고발자 중에 거의 대다수는 거기 회사나 또는 그 공직사에 계속 남아있기가 어렵답니다. 눈초리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왕따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거 불의한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고쳐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눈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출세하려면 그 사람 왕따시켜야 돼요.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돼요. 그러면 윗사람한테 또 찍히게 돼요. 그러면 출세길 막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출세하려고. 잘 보이려고. 왜냐하면 윗사람들은 바로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내부 고발자들, 그 윗사람들은 다 혜택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 사람한테 딸랑딸랑 아부하려고 지금 그런 짓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를 보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을 보고 강력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어떤 검입니까? 세상의 칼입니까? 그런 칼 갖고는 안 됩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아멘. 예배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 로마 군병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말하죠. 이 뭐 전쟁터에 나가면 군인들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뭐 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소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탄하고 싸우라는 거죠. 아멘. 이런 말씀을 주시는 바로 이 검,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불의를 보고도 참아야 되고 불의를 보고도 그냥 방관하고 넘어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은 당연히 이 말씀의 검을 높이 들고 그리고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불의와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혹 손해봐도, 내가 혹 왕따를 당해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불의를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방관하면 안 됩니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거, 그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세상의 검이 아닙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검을 우리는 높이 치켜들고 그리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 이순신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아직 말씀의 검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뭐 정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재벌들 막 수많은 인기 연예인들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사탄의 부추김을 받아서 죄악에 빠져도 우리에게는 아직 말씀의 검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의 검을 높이 지켜드려야 됩니다. 지레짐작 넘어가면 안 됩니다. 12척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파손됐고 다 지금 수리해야 되고 병사들은 다 지금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뭐 그런 것 보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은, 말씀의 검은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검으로 싸우지 않는 사람,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말씀이 필요 없고 그러면 그 말씀을 예수님이 걷어가 버리십니다. 말씀을 걷어간다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말씀을 걷어간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에게서 떠난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죄악 세상 이기네. 극심한 시험 닥쳐와도 쉽게 물리치겠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대열에서 추락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끝까지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으로 싸워야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에서 탈락한 사람은 구원에서도 탈락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군병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를 방관하지 말고 사탄과 죄악을
방관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고 진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37절을 보면 가족이라고 예수님보다 부모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친구라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날이나 또 뭐 추석 때 가족들이 모여도요 정치 이야기 나오면 싸웁니다. 형제들끼리도 싸웁니다. 그게 잘못하면 부모 자식 간에서 싸우고요 대판 싸웁니다. 거기다가 술까지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이거 원수가 되는 겁니다. 대판 싸우고 너희들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형제지간에 부모 자식만 그런 게 아니고 정치 이야기 나오면 교회도 그렇나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요 정치 이야기 나오면 동일하게 싸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생각보다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정치 이야기 나오면 아주 그냥 보통이 아닙니다. 완전 정치 이야기 나오면 싸움닭이 됩니다. 세상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 나왔을 때 믿음을 초월해서 싸우는 것은 서로 사랑해라. 할 수 있거든 서로 평화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가 더 중요하니까 믿음을 뛰어넘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한계를 뛰어넘어서 싸우는 거잖아요. 적당히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가치관, 이념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나는 보수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군가는 진보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보수가 옳고 진보가 틀리고 또는 진보가 옳고 보수는 틀리고 이런 건 없는 겁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뭐 보수라고 다 옳고 진보라고 다 옳고 이런 거 없습니다. 또 뭐 보수라고 틀리고 진보라고 또 틀리고 이런 법은 없는 겁니다.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알고 보면 두 놈 다 나쁜 놈들입니다. 정치인 치고 바른 놈은 몇 놈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정치를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제가 그쪽에 관심 없으니까 가까운 사람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쪽에 좀 관계된 사람한테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앞에서는 여야끼리 서로 막 그렇게 싸운대요. 그리고 국회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TV 딱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들이대면 지네들끼리 얼마나 막 싸우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싸움이 다 끝나고 국회가 다 끝나고 나서 카메라가 싹 없어지면요 지네들끼리 가서 술집 가서 식당 가서 밥 먹는데 그때는 다 형님하고 한대요. 언제 싸웠는지 모른대요. 왜냐면 앞에서는 싸워야 보수는 자기를 지지하고 진보는 또 진보대로 지지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안 싸워보십시오.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 보수는 보수 욕하고 진보는 진보 욕해요. 그러잖아요. 막 싸우면요. 이 진보는 진보를 지지하고 보수는 보수를 막 지지해요. 막 인기 올라가요. 막 싸우면 막 후원도 막 들어가요. 부자한테도 막 후원 열심히 해요. 자기보다 더 부자인데도 후원을 해요. 막. 본인이 후원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도 후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정치에 빠지면 정신 하나도 없어져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참 많아요. 같은 정자로 시작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치에 빠지면 정신을 못 차려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대요. 정치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요. 돈이나 명예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
부모나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오늘 5월달이고 오늘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진짜 효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녀를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맞습니다. 당연히 성경적입니다. 세상 사람도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지만 믿음의 사람은 더더욱 부모에게 효를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효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건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이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아멘. 그런데 더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예배서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것이 좋은 거예요. 예, 의로운 게 좋은 겁니다. 아멘. 성경은 옳은 걸 이야기한 거지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건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 물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표현할 때 특별하게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기 질투 이야기할 때 좀 부정적인 이야기잖아요. 시기 질투는. 근데 여러분 질투라는 게 반드시 나쁜 겁니까? 질투는 다 못된 거나요? 여러분 사랑과 질투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질투가 반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질투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근데 저 사람이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얼마나 즐겁게 이야기하는지 몰라. 근데 그걸 보면서 나도 막 신나. 저 사람이 막 웃고 있으니까 나도 즐겁네. 나도 행복해지네. 이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친구 관계일 뿐이에요. 그냥 가까운 관계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저 사람이 나 말고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너무 재밌게 이야기하면 질투가 생겨요. 왜? 진짜 사랑하면요. 소유하는 욕구가 생겨요. 나하고 더 재밌게 이야기하고 원하지 다른 사람하고 재밌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좋지만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불편해요. 네. 저 상대가 나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요. 질투가 반드시 생겨요. 질투가 전혀 없다? 그 이야기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탄하고 우리가 친하고 돈하고 친하고 명예하고 친하고 세상 쾌락하고 친하는 걸 눈뜨고 보지 못한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더 사랑하면 명예를 더 사랑하면 쾌락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부모 자식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하나님이 무조건 너는 돈도 필요 없고 부모 자식도 필요 없고 명예도 쾌락도 필요 없고 나하고만 같이 즐겁게 살자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명예를 하나님보다 부모 자식을 더 사랑하면 반드시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해도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자식을 사랑해도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돈과 명예와 쾌락 이런 것들 다 좋아도 그래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우리가 바로 의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불의에 빠집니다. 반드시 그거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게 맹목적인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해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 부모니까. 그래서 불의한 것도 덮어줘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 부모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불의한 것도 덮어줘요.
여러분,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가짜 사랑인 것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좋은 게 아닙니다.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이런 게 진짜 자식 사랑 아닌 것입니다. 결국 자식 망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진짜 좋은 사랑이지,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나쁜 짓 행하는데도 너는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사랑해. 그리고 누군가가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말하면 왜 내 자식 기죽이냐는 거죠. 이게 맹목적인 사랑이지 어떻게 그게 정상적인 사랑입니까? 자녀 망치는 겁니다. 자녀 망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나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을 두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 엄격하게 꾸정합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체벌까지 내립니다. 하나님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심하면 심판까지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거는 절대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D.L. 무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D.L. 무디가 시카고에 살고 있을 때 한 번은 큰 화재가 나서 그 무디의 집이 다 몽땅 불에 다 타버리고 말았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무디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무디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재산은 모두 없어졌으나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진짜 이 D.L. 무디는 말로만이 아니라 돈보다 집보다 재산보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 것입니다. 집이 불탔는데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집이 불탔는데 신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무디는 집 타갖고 춤췄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무디도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도 무디는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그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 시험 들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불타지 않았고 내 마음은 불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또 예수님 안에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하면 그게 없어지면 예수님 불평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맹목적인 사랑을 하게 되고 반드시 불의에 죄악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나 돈, 명예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항상 의롭게 거룩하게 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 그리고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38절을 보십시오.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겁다고 힘들다고 발로 뻥 차버리는 사람입니다. 버려버리고 나 이런 거 안 해.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나도 쓰러질 것 같아도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버려버리는 사람들은 부담 없이 얽매이지 않고 가볍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무겁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는 사람입니다.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교양 생활하듯이 취미 생활하듯이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무거운 십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이 십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인들은요, 등록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가까운 지역 여기 목동도 뭐 상당히 잘 사는 동네잖아요. 뭐 강남 가야 뭐 최고의 부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 목동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목동의 상당수 교회들이요, 등록을 안 하고 출석만 하는 교인들이 많대요.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거의 반절 가까이가 2분의 1 가까이가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출석만 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뭘까요? 전부 다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왜냐하면 아직 교회를 정하려고 기다리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는요, 등록을 안 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뻔해요. 교회 등록하면 신방하자고 그러고, 새가족으로 등록하면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새가족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그리고 등록 신방하자고 그러고, 교회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있냐 전화 오고 이러니까 다 귀찮은 거예요. 새가족 성경 공부도 싫고 등록 신방도 싫고 교회 안 나갈 때 전화 오는 것도 싫은 거예요. 나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싶지 않아도 나 안 나가는데 그때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등록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관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얼굴, 내 이름, 내 전화번호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알면 귀찮다는 거예요. 너무 가깝게 인사하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냥 고개 숙여서 그냥 인사하는 정도로만 하자는 거예요. 너무 가깝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 안 나올 때 너 무슨 일이 있냐 또 이렇게 뭐 이럴 거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 반갑고 안 봐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관계로 살자,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내 양이 누군지, 예수님의 양이 누군지를 알아야 먹이고 치는 거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이야기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양들한테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내 양이라면 내가 세운 목회자와 함께, 그리고 내가 세운 직분자들과 함께, 내가 세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믿음 생활을 해라.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은 그 양떼 속에 들어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들어가고 아닐 때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지 않는 사람, 그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에서 사명이든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 때려치우는 사람입니다. 힘들다고 때려치우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사명이 무거우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거 집어치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자유스럽게, 난 자유인이야, 가볍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젊은 여성이 교회 학교 교사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그와 같이 책임 있는 일을 감히 맡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녀가 나는 그 책임을 물리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 책임을 거부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요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명을 맡았지만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도망가 버립니다. 편했거든요. 그게 좋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면 이게 적 한복판에 들어가야 되고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할 수 있는 아주 농후한 동네였거든요. 그러니 그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난 선지자여도 부담스러운 선지자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난 교인이 돼도 부담스럽게 막 책임지우는 이런 교인이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천국 갈 정도만 가지면 좋겠다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갈 정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애매모호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교회 안의 사명이든 가정의 사명이든 직장의 사명이든 사회의 사명이든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이라도 지고 가야 됩니다.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놓고 가면요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그 십자가 지고 다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하다 보면 이 릴레이 계주가 있습니다. 바톤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야 늦었는데 그냥 가자. 소용없습니다. 늦어도 다시 돌아와서 바톤을 쥐어갖고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꼴찌라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어떻게든 출발해가지고 한 등수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올림픽 그 미국 계주팀은요 그거 떨어뜨려 놓고도 1등을 했었습니다.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게 돼요. 그게 떨어뜨렸는데 안 그래도 늦었는데 그냥 뛰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 내 십자가 무거워도 힘들어도 놓고 가면 안 됩니다. 혹 놓고 갔습니까? 다시 뒤돌아가서 내 십자가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냥 가면 소용없습니다. 그냥 가면 1등에도 소용없고 그냥 가면 꼴등에도 꼴등도 안 되는 겁니다. 자격박탈입니다. 내 십자가 지고 다시 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 십자가 지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의 사명이든 집안에 또는 사회이든 내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내 십자가 절대 놓지 말고 십자가 다시 지고 믿음으로 달려가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 가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